오늘은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에스라서 이제 9장 10장은 드디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어제 그 부분은 자세히 안 살펴봤지만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감사 예배와 속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8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35절부터 36절에 나와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의 주특기는 뭐예요? 성경학자죠. 성경학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좌우로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죠. 좌우로 날선 검은 수술용 칼을 말한다 해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수술할 때 쓰는 칼이죠. 그래서 이 심령의 골수를 쪼개 수술용 칼이 우리 딱 몸을 찢어가지고 안에 잘못된 모두 수술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잘못된 부분을 다 오려내고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수술하는 수술용 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이제 보면 내시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시경이 들어가서 쫙 이렇게 하면 우리 안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무슨 암이 있는지 다른 뭐 병이 있는지를 다 찾아내죠.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또 이렇게 보면 거울도 돼가지고 우리의 박한 모습도 다 보여주고 나중에는 검이 돼가지고 우리 잘못된 부분을 다 수술해서 치료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인데요. 다시 세우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일단의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에스라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 큰 부흥 운동이 몇 번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사 역사에 보면은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항상 말씀을 기반하는 말씀의 운동이 있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이 있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진정한 회개도 없이 그냥 막 그 상태로 뭐 몇십 년 모여봤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곳에 회개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역사를 해요. 자, 몇몇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나오죠. 이 일 후에 그 말은 감사 예배, 속죄 예배를 드리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 일 후에요. 그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은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자기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게 표준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역겨운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운 일을 행했다래요. 역겨운 일을 행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하고 다 혼합되는 일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요?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런 일들의 죄를 못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냥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같이 문 열고 나가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동네 사람이고 직장인 가면 직장인이고 사니까 그냥 같이 섞여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거울을 보고 내시경을 통해서 소관을 받든지 거울 어떤 비유로도 뭐 똑같은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봤든지 말씀은 거울이 돼서 부끄러운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제 이 지도자들 들어서 고백한 죄악이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을 심지어는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들만 행한 게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못하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가증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 뭐냐? 그건 뭐 다른 것도 말할 것 없이 제일 먼저는 우상숭배겠죠. 우상숭배하면서 특별히 몰렉 같은 종교는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고 어린이 애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역겹고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0장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 10장과 이렇게 꼭 요 시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니까 그것을 다뤄보면은 하나님께 하던 많은 일들을 다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년 전에 성전을 짓고 그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 막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다 회복했잖아요. 상번제까지 회복해서 아침 예배, 저녁 예배까지, 밤 예배까지 드리고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식이 나오고 또 그 자식의 또 자식이 나오고 2대, 3대가 지나면서 지금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어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뭐라 하면 안식일에 장사를 했어요. 돈 버는 일에 치중했단 말이죠. 하나님 좀 먹고 또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은 여러분 잘 알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농사짓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배려인데 그것도 아까우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세도 납부하지 않고 11조도 납부하지 않고 토지소산의 첫 열매, 생축과 우양의 첫 열매, 밀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하나님이 율법에 드리라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걸 다 안 드리니까 성전 예배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 제사장은 자기 직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이걸 드려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상숭배만 가증한 일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다 행했어요. 믿음이 없어지면은 다 아깝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뭐 감사헌금 드리고 뭐 첫 열매를 드리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걸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아까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주변의 이방 여인들과 다시 통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다 오염시켰다. 오늘 이 문제를 많이 기도하고 있죠.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사돈을 맺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아들을 며느리를 데려오든 딸을 주던 이것들을 다 금지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얘는 모세 아내도 이방인이고, 그죠? 요셉의 아내도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인종차별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우리 열왕기 상하를 공부했는데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그들이 타락할 때 누가 타락을 시켜요? 부인이 타락을 시켜요. 근데 그 솔로몬의 부인들 중에 이방 공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그렇고 이방 공주들이 들어올 때 자기만 오나요? 뭘 가지고 와요? 자기가 섬기던 신도 가지고 오지. 그래서 한 사람이 집으로 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했죠. 제가 그 사람의 역사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평생의 역사와 그 사람의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게 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집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 혼합을 해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교 이방신 섬기는 여인들이 며느리로 들어와. 그럼 이제 아이를 낳잖아. 자녀를 낳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혼합이 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한 거지 저민족은 안 돼. 이게 인종차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를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 인종차별주의자라는데 하나님 인종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그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지 않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세 안 해도 됐고 요셉이 안 해도 됐고 다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냥 다 그런 일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3절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했다는 말을 들어도 기가 막힌데 누가 했어요? 제사장과 레인들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니 우리말로 참 번역을 해요. 기가 막혔어. 이런 일들 들으면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예? 기가 막혀가지고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고 수염을 주워 뜯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문화를 이 시대의 문화를 읽어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그랬는데 옷을 찢고 이 털을 뜯는 행동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고 슬퍼서 절망적이라서 다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너무 괴로운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너무 괴로워서 막 자기가 죄 지은 건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 말씀으로 개혁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가슴을 다 찢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 슬픈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사망했음을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니까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살았다고 펄떡펄떡 뛰댕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에스라가 이렇게 슬퍼하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망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에스라 앞으로 모여왔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간이 지루하고 졸립고 딴 생각나고 들어오지가 않는다니까요. 말씀은 마귀가 다 채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들렸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막 찢은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두려워서 떤 적이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하는 역사가 아니라 아까 수술하는 역사라 그랬죠. 잘못된 것을 다 수술해가지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침 이제 기도회 끝나면 배가 고프시니까 식사를 하시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도 되고 수술용 칼도 되고 영의 양식도 돼요. 말씀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을에 일독 한번 또 도전해 보시라 그랬어요. 성경 일독 정 안 되면 신약 일독이라도 가을에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요새 막 로마서 제가 10번 읽으라 했더니 10번 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로마서를 다 썼다 그래요. 필사.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부담이 더 돼. 야,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다 써놓고 한 10번 이상씩 고치네. 계속 고치고, 이게 또 너무 신학적인 얘기만 하면 지루하겠다. 신학적인 얘기 다 빼버리고, 또 이걸 어떻게 좀 쉽고 지루하지 않게, 그나마 로마서 좀 어렵잖아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한 편 한 편 하는데, 설교하고 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으니, 여기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강건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일단 말씀이 시편 사람처럼 꿀송이처럼 막 달아져야 되는데, 말씀이 벌써 시작되면 벌써 이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나와도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십자가만 나와도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가 한 설교를 듣고 깨달아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앞으로 몰려온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에스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는데요, 너무나 맥이 풀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쭉 빠지잖아요. 힘이 없죠. 주저앉았어요.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지금 아까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수염을 주워 뜯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머리를 주워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만큼밖에 없지만 막 내일 더 많이 몰려오고 막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몰려오는데 정작 자기는 옷을 다 찢었잖아요. 그럼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 찢어놓고 수염 주워 뜯고 막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새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 자리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다 찢은 옷 찢어지고 막 사람들이 볼 때만 이상하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그 다 찢어진 채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옷 갈아입고 오지도 않고, 내 옷 좀 갈아입고 올 테니 기다리시오, 그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어요? 손을 들고, 어제 공부한 거 생각나십니까? 남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라. 오늘 이거 느헤미야 에스라의 모습 속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병든 상황을, 이걸 하나의 병리학적으로 해설한다면 암 말기야. 그냥 인간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를 다 무너져가지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참 의사이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냥 옷 다 찢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그 기도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자기 민족과 조상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제사장적 기도를 드렸어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 목사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기도를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옷 다 찢어져가지고 수염 쥐어뜯고 사람들은 몰려와 있고, 근데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으니까 다 들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 설교예요. 기도 설교.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할 때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한 6분에서 7분을 기도하고 시작해. 6분에서 7분 계속 기도하더라고. 그 교회 전통이에요.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설교 기도를 하더라고. 계속. 예? 자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교인들이 익숙해가지고 그 설교 기도를 듣는 거죠. 이 기도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누구에게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부끄러워. 이 민족은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이 한심함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얼굴 면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왜?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까지 찼어요? 정수리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키를 넘쳤다 그러니까요. 그냥 조금 죄진 게 아니라 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정수리를 넘었다래요. 키가 넘도록 지은 죄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 민족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허물이 하늘에 미쳤다. 하늘에 미쳤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왕들도 죽고 제사장들도 죽고 그렇게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나라도 잃고 나라도 없잖아요. 지금 죄 때문에. 우리 열왕기서에서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대제사장을 때려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 그 말하는 거예요. 왕들도 끌려가서 죽고 대제사장이 맞아 죽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용서해 주지 않아요. 목사라고 봐주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맞아 죽었다니까요. 대제사장이 때려 죽였어요. 그냥. 이방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끔찍한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도 이 백성이 깨닫질 못해. 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개를 못 들어. 부끄러워서.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기도는 이것도 회개 기도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나라를 뺏긴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사왕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게 하고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또 잊어먹고 또 배은망덕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굉장히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용서를 해줬어요. 불쌍해서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 사람이 또 그때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있다가 보니까 또 여러분을 배반하고 또 여러분에게 죄를 졌어요. 뭐 여러분 그렇게 두세 번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두 번은 용서하겠지만은 그 다음부터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또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또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공부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핍박받는 모든 나라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이 우리 민족의 죄악들도 끌어안고 그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많이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는 자, 느헤미야처럼 옷을 찢고 수염을 주워 뜯으면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는 자, 중보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에스겔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30절 31절.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에스라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죄악이 벌어지고 있고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짓는 죄악을 다 진짜 우리가 들으면은 정말 기가 막혀서 에스라처럼 수염을 주저 뜯어야 될 거예요. 이런 죄들을 다 짓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뭐 대한민국 이까짓 거 뭐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사상두각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한국에 왔더니 정말 한국 아영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살리는 거죠. 예?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기도가 국방력이고 기도가 경제력이.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인간이 지키고 인간이 뭐 뛰어다니다가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저 김정은이가 미친 척하고 한번 누르면 끝납니다. 8분 만에 다 10분 안에 다 끝나요. 여기. 예? 쟤네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은 막지도 못해요 지금. 예? 10분 만에 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이 말씀의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과 내 가정의 모습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 기도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내 가슴을 막 찢게 해주세요. 여기 온 사람들처럼 말씀이 진동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내 가정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찢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가슴을 찢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